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부활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말만 전해도 아주 좋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을지 몰라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교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자들이요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갈 때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 무덤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와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여자들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천사들은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들이 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무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는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요. 무덤이 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천사들도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말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런 증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애초에 안 죽었던 것이 아닐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병들은요 처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면 반드시
확실하게 죽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처형하고 나서 그들을 검사해서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어서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이것만으로도 보통은 산 사람조차도 다 죽는 거죠. 창으로 찌르는 것은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세마포로 감쌌어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겠어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은 새로 판 돌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우리나라는요,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은 관을 넣고 흙을 덮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돌로 만든 동굴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시신을 누일 침대 같은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눕히는 게 장례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시신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돌무덤에 세마포로 감싼 시신을 그냥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봐 빌라도에게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봉인하고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 시신을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군병들이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시신은 원래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무덤에 뉘었는데 그 무덤 안에 시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요, 무덤에 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임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죠.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재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을 봤지만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뒤늦게 울면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은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물었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몰랐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시신을 옮겨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로 알아차렸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함께 했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따라갔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침에도 향유를 바르러 다시 무덤에 온 것이에요. 다른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도록 명령하셨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1번이나 돼요. 이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변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야 그들은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았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전에 자기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생각이 난 거죠.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잘못된 상상도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3번째는요, 제자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자신도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어떤 고초를 당할까봐 아니면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요, 너무나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이전에 너무나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투옥이나 구타,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다 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바뀌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기독교의 가장 열렬한 사도로 변화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응집력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고 아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과 반감,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결집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마리아와 여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후에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리슨 프랭크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연구를 해서 책을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사람들의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억측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부활은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년간 탐색한 후에 그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부활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부활을 믿게 되고 그의 책은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성경 기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헤이스팅즈라는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미국의 어느 법정에 제시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여러분, 판사들이나 법학자들이나 법대 교수가 되면 그 법률의 꼼꼼한 잣대로 아주 공정하고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근간이 되는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게 될 것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라요.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다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